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욥기 36장은 37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인간을 공의롭게 다스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원칙을 기록하고 있고, 또 36장 22절부터 37장까지는 자연계 여러 현상들 중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또 창조적 능력과 또 지혜의 무한하심을 증거합니다. 특히 이제 36장 1절에서 2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상선벌악, 그래서 이것도 이제 뻔한 인과응보죠. 그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통치 원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있다라는 이런 변론의 내용이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사람이라면, 죄인이라면 순종하고 회개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어떤 그 광고 카피에 그런 말 있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거 반대로 뭐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으면서 더욱 격렬하게 말하고 싶다.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라는 말은 뭘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자신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얘기할 건 더욱더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말들은 다 그야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 요긴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래서 이 먼 데서라는 것은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 데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 시공간과는 절대 겹치지 않는 아주 초월적인 시공간으로서 이 먼 데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어디서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세상의 권위 중에 가장 위대한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도 이 말에 이의를 달 수 없다. 자꾸 이제 이런 말을 할수록 그런 생각하죠. 분명히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라고 해놓고 말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요, 길이요, 빛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투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은연중에 누구를,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을 자랑하면서 과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표현이요, 참 귀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위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해줘야 그제서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자 자존자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독적인 존재로 가능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당장 사람만 같아도, 여자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자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 혼자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남성이 그렇게 우월하고 대단하면 남자 혼자 살 수 있어요? 그쵸? 이 세상에는 인간이란 말 자체에는 이미 혼자는 안 된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 반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셀프로 다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홀로 위대하신 분이 누구의 변호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혹여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고 내가 무언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아까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전도하지 못해서 저희에게 전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 땅 문서 얹어줘가면서? 아파트값 올려줘가면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함께 맛보고 동참하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자 어느 부분을 사실 열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닌 말로 쉽게, 예를 들어 전도를 했다 할 때 그게 제가 했다고요? 전도를 내가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건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마음을 지으신 분만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지으신 이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사람 마음 지었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술을 빌려서, 그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 심령을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여기에 엄연히 얘기하면 내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 어떤 신령한 기쁨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런 특혜를 주시는 건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 모아놨으니까 자 1당 2당 얼마 주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요. 뭘? 과연 무얼?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왜 제가 이렇게 엘리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엘리후가 여기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열심히 특심인 어떤 모습인 것 같지만, 이후에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앞선 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엘리후도 이 어떤 상선벌악의 원칙에 입각해서 욥에게 정죄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특심인가, 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빌어서 나의 어떤 의나 과시의 도구로 쓰는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는 말 가운데는,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밝히겠다. 아까 이제 또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면 의분이 나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 들어도 저기 가운데 텅텅 빈 그저 타 종교의 무슨 우상 같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만 두들기면서 제발 사랑하는 저 박집사야, 나의 소원을 들어다오, 재증 같다고 이러는 분이세요? 저희가 잘 좀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열등한 것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내가 구해줘야 되는 분으로, 보태줘야 되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이 욥이 하는 이 괘씸한 말이 너무 분통이 터지니 내가 말 제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무너진 위신을, 체면을 좀 살려버려야겠다, 살려드릴게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는 자인 양 자긍심을 갖고 변론에 임하고 있지만, 왜곡된 지식과 열심, 그리고 어떤 그런 지식 또 행동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해야 해요. 특히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전한 지식에 기반한다고 말하지만, 왜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풍기냐면, 하나님은 원래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두 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저희는 그저 누구 말대로 사랑이 공의를 하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하자니 공의가 울다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공의조차도 사랑에 기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이런 판단이나 정죄 그리고 이 죽임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뭐를 울려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울리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체휼하심이에요.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계속 보면 제자들이나 그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시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동정심을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너무 이 상대의 아픔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이 느껴져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그런 어떤 체휼하심과 은혜 베푸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의를 행하십니다. 벌 주시고 싶어서 공의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억눌린 자, 비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이지, 누구 말대로 이 공의로 인해서 다 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라는 어떤 개념으로 시행하지 않고 계신데, 엘리후는 조금 이 부분에서도 벌써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말인지 보면, 자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무너진 의를 세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진실된, 내 말은 진실된 말이고, 더해서 나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틀림없어요.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죄가 제일 먼저 시작된 지점이 뭐냐면 바로 교만으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딱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왜 자기가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심 앞에 누가 자기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왜곡된 어떤 열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살짝을 틈을 타는 게 늘 삼가야 돼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상선 벌학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이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욥기 10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지금 엘리후가 듣고서 하나님은 당신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이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지으신,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엘리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했던 욥의 말은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걸 그 엘리후는 이것을 앞뒤 다 자르고 그 말만 갖다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참, 예, 욥으로서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요, 죄인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찔려야 돼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런데 아픈 이들은요, 놀랍게도 같은 말씀인데도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요,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치유되어야 되고 구원받을 그런 어떤 영역에 각각마다의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이 말씀이 비록 온전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욥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그 의도가요, 그 영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그 의도에 있어서 엘리후가 욥을 위로하고 욥이 그 갑갑한 심정을 토로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공감 내지는 그가 정말 진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중보자적 자세가 아니라, 나와 너는 달라서 내가 너를 훈계하는 어떤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욥은 이 말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이 형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외양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돼지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당신 아들 보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떤 대단한 공룡이 죄를 지어서 죄의 속박 아래 있다고 예수를 보내냐고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훈계가 바람직한 훈계입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할 때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는 요 말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지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열성을 말해요. 열정, 하나님의 열정, 거기에다가 탁월한 지적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냉소적으로 냉정하게 이 모든 것을 그냥 판단하는 그런 지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되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기반한 어떤 지성이기 때문에 이 지성에 있어서 누구 말대로 너무 이렇게 냉담한 어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도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 속에 지금 5절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자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하다 하여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전지하다 하여서 또 그 아주 냉담한 어떤 그저 차가운 지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자,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이 전지성으로 또 전능성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악인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왜 죽이시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뭐 저희끼리 연상되는 어떤 얘기긴 하지만 그 동영상을 쫙 틀어주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성인은 그래서 회개할 때 자기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젖 먹다가 엄마 젖꼭지를 꽝 깨문 것도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릴 수 있는 것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악인들은 살려두지 않지만 또 그런 온전한 공의 안에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고난은 그 악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여지까지 얘기했다가 갑자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악인은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할 때 이 고난당하는 자는 결론은 뭐예요? 의인이라 소린데, 그러면 과연 진짜 의인이란 말인가 할 때 이 고난받는 자가 이 7절에도 나오지만 그 뒤에 8절에 보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 또 그 다음에 10절에 죄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에는 온전한 의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질 좋은 의인이 있고 질 나쁜 의인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질 좋은 악인? 애매하긴 한데 무슨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래도 네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당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6절의 고난받는 자 내지는 7절의 의인은 욥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거와는 다른 약간
부족함이 있는 의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죄를 당하는 의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 그래서 특히 이 악인과 바로 뒤에 의인이라고 안 쓰고 고난받는 자라고 쓴 것은 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공의로운 집행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인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그야말로 그렇죠? 의인은 다 살리셔요. 악인은 다 가난해가지고 거지 만들고 그죠? 의인들은 다 부자이고 다 권세를 띠고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세계를 충족하는 말씀이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도식은 불완전한 이 현세에는 적용이 잘 쉽지 않은 도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회개하겠죠. 저희도 나쁜 짓 절대 안 하겠죠. 그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즉각 응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늘 이상하게 엇바꿔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는 어떻게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힘에 겨운 어떤 저희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 느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편 73편 11절에서 16절까지는 계속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흔들린다, 갈등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시편 73편 17절에 이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알았다. 그들의 결과를 생각하고 알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 앞에 가서 나는 이런데 왜 쟤는 저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일도 안 되고 쟤는 저렇게 쌍욕을 해가면서 뭘 하는데도 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할 거 없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디로 와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글쎄 실수였나 봐. 이게 너한테 올 건데 쟤한테 갔나 봐. 이렇게 안 하시고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의롭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의인에게는 이런 어떤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또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욥은 어떤 존재라는 거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물론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의인에게 이런 거를 베푸시게 돼 있는데 지금 너한테는 그런 건 안 베푸신다는 건 네가 누구다 지금. 나쁜 사람이다. 네가 악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이론이 있는데 너한테는 적용이 안 돼. 왜? 넌 나쁜 사람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또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지금 현재 욥이 이런 상태죠. 그렇죠?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재난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9절에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너같이 그런 질 나쁜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왜? 빨리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근데 너는 못 깨달았다. 그럼 하나님 어떤 뜻인지 알겠지.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자,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래서 징벌 중에서도 이런 은혜를 원래 베푸신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런 은혜를. 그런데 너는 뭐냐? 욥은 지금 엘리후가 보기에 뭐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못 받는다고 하지. 그래서 마치 욥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무관한 버려진 자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설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해도 너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그 내용을 또 17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은 당하지만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된 것을 주실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이 없다는 건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상반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게 회개인데, 너는 지금 보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속이,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이런 말처럼 이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면 분노를 쌓으며라는 말은 이 분노가 나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이상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한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멘이 될 수 있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나의 감정을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사특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이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보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그래서 뭐예요? 기도응답 안 해? 안 할 거예요? 이런 행동을 지금 이런 표현 속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중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당했구나 하고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속박 내지는 약간의 고난, 욥이 느끼는 어떤 재앙, 이런 거를 주시면 그제서라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줄 알았더니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내지는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본능적인 비명같이 나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 지금 이 12절에 관계되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하면 돼요. 또 뭐냐면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요절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젊진 않지만 이후에도 그저 아들 딸 낳고 제법 오래 산 걸로 봐서 완전히 그 백발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던 어떤 이 수명에 비하면 아직은 그래도 젊은 날에 해당이 됐나 보죠. 이게 은연중에 사실은 욥을 겨냥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절하는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창들이 요절을 합니다. 젊어서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남창이 뭔 줄 아시죠? 이방 그 신전에서 성적인 어떤 자기들 딴에는 무슨 성적인 봉사라고 해야 될까를 하는, 근데 이게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들의 진력이 다함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여성 신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정력을 과다하게 일시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진이 빠져서 너무 일찍 실제적으로 남창들이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지금 넣으면서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남창 그렇게 일찍 죽어서 갔더니 남창들도 굉장히 일찍 죽어서 왔더라,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어떤 이런 회개의 기회를, 은혜를 부여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들의 귀를 여셨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것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좁다라는 것은 갑갑하게 쌓여있는, 그리고 어떤 활동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 등의 또 어떤 이런 어떨까 불행 등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에서 다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대 이상의 기름진 것을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런 회개의 은혜를 받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누구의 대상 없이, 누구라는 어떤 존재 없이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증거했으면 이 말씀이 다 아멘, 아멘이 되는데, 지금 앞에 앉아있는 욥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엘리후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는데, 지금 욥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눈앞에서 할 때 어떤 말로 들려요? 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네가 지금 15절 16절 등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회개하지 않아서다, 이런 말로 거꾸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문맥상의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은혜를 집행하시는, 그래서 이런 공의와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통치 원칙으로 삼아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저희는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래서 뭐예요? 당신이 회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고난의 이런 의미를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과 같이 불평하였으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이 정의가 집행될 때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특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분노하지 않도록, 아까 분노를 쌓으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거짓되고 위선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나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이런 걸 욥 당신이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고난 중엔 사람이 은연 중에 평소에 하나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안 되기만 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여러 번 반복, 문맥상은 참 또 그렇다. 우리에게 받는 말씀은 우리에게 받는 말씀으로 갑시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뇌물이라는 표현은요, 사파크란 말로 징계와 책망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로 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죠? 마음이 불경건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가지고 오히려 누가 이기나 봅시다 라는 식으로 가지 마라. 지금 이 말이에요. 마치 엘리후 마음에는 욥이 지금 회개도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저게 죄 때문에 저러는 건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지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말을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부르짖음도 능력도 고난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뭐해라? 회개하라. 당신이 그냥 단발마적인 어떤 비명 같은 걸 질러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지금 욥이, 저희는 기도했다고 알고 있는데 엘리후 눈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징징거리고 죽겠다고 외치는 것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죠. 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마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 밤이라는 것은 죽음, 또 생명의 소멸을 의미해요. 그러면 욥이 언제 밤을 사모했나요?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죠? 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이를 가면서 3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했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함부로 너무 극단적인 말 같은 거 하지 마라. 또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책에 대적하여 분노하지 마라. 선택 제대로 해라. 특히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이 말에 대한 어떤 이런 교훈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너무 자녀가 이쁠 때 이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너무 이쁘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 귀신이 듣고 잡아갈까봐 말 못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낱말은? 반말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들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말씀 령신학이라고 그래요. 얼령신학. 그래서 저희가 이 엘리후의 이 17절부터 특히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극심할 때일수록 특히 뭐를 삼가라?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내게 이 쌓인 어떤 분노를 막 바라거나 원망하거나 하면서 고집 부리는 이런 말들, 극단적인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특별 이 엘리후의 이제 말을 빌어서 이제 이 교훈된 대로 특별하고 고유하며 절대적인 통치 원칙이 계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도 있지만 사실은 특히 구약적 하나님을 보면 공의의 집행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통치 원칙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통치 원칙이 집행될 때, 물론 죄를, 그죠? 이 악을 멸하시기 위함이시긴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벌 주고 싶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죄의 어떤 올무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혜로운 장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의 측면에서 공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고 법은 법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그냥 공의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을 다 저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공의고 언제는 은혜냐? 하나님은 공의만을 또 집행할 때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전쟁기를 다룬 여호수아서 같은데 보면 뭐예요? 또 사무엘서 같은데 보면 또 사사기 같은데 보면 어떻게 대적을 어떻게 하죠? 대적을 어떻게? 대적에게 은혜 베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멸하라, 씨를 말려라. 이게 이제 헬렘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럼 모두에게 이런 어떤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의가 또 절대적으로 집행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속내는 이 사랑에 기반하고 은혜에 기반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기반한 공의의 집행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통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의에 부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왜곡돼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정죄와 비난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고 끝내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실까? 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훈계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교훈하시려고 이런 걸 행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교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통치의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격하고 정말 한 홀이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이지만 사실은 그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공의만 섰다면 감히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참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교훈하며 때로는 권면할 때에 우리가 마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교만이 그것들을 또 어떤 긍휼이나 자비가 포함되지 않는 날카로운 칼로 들이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하시는 그 촉촉히 젖은 눈빛 가운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적용하고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그로 인하여 온전히 잘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